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좋은 봄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코로나로 많이 세상이 여전히 시끄럽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전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시간은 지나서 봄이 오고 아름다운 날씨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쩌면 자연은 그대로인데 저희의 삶만 많이 복잡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입고 살고 있는 이 몸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 한 명 한 명이 잘 듣고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저희 몸에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의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생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지금 성경 말씀 보이시나요? 보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14절서부터 30절, 14절서부터 30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14절서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3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은미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4절서부터.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채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가 그냥 그 성경 소프트웨어를 바꿔가지고 좀 너무 작게 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6번째 이야기.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의 비유. 사실 이 이야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죠. 오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자신이 먼 곳에 갔다 다시 온다는 약속을 주면서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달란트의 비유의 얘기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달란트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종이에요. 이 주인의 종. 그래서 이 종은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하면 믿는 자들이 되겠죠. 사실 이거를 그냥 일반 사람들로 확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질문일 것 같아요.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혼돈되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달란트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재능에 맞춰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가 종종 저희가 재능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의 SAT 시험과 교육의 철학을 보게 되면 미국 SAT 그 시험하고 그 교육 철학에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담겨 있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미국의 SAT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데 그 각 사람의 재능을 재는 시험이 SAT 시험이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이제 철학은 그렇지만 SAT 시험은 원래는 재능을 재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SAT 시험이 인간이 그것을 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노력에 의해서 그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의 철학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측정하는 시험이 SAT 시험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교육의 철학은 학교에서의 성적이나 학교에서의 그 기록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퍼포먼스나 기타 생활 기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한국 학부모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애는 SAT 성적이 훨씬 높은데, 다시 말해서 훨씬 재능 있는 애인데 부모들은 그게
달란트의 재능의 측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SAT 성적이 더 낮은 애가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미국 교육은 SAT 성적이 낮더라도 마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똑같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미국 교육의 철학인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개념적인 것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 우리 인간이 측정할 때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에러가 생겨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재능에 맞춰서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죠. 좀 전에 제가 미국 SAT하고 교육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이 달란트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비유를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이 달란트는 꼭 재능만은 아니다. 물론 재능일 수 있죠. 근데 이 달란트는 원래 달란트라는 거는 영어로는 지금 탤런트 하면 재능이죠. 근데 이 달란트는 금 달란트이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가치 있는 화폐의 단위였던 거죠.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책임 혹은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혹은 많은 사람을 맡기시죠. 예를 들면 교회 같은 곳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죠.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돌보는 것인가. 성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학생,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 한동대학교의 소명은 이 사람, 학생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서 최대한 개발시켜서 이 사회에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5달란트라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2달란트라면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교육이죠. 혹은 이 달란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하심이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이 하심이라는 소명이 저의 책임이자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달란트라는 거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소명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성경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였죠. 그러면 그 가정, 보디발의 집에 재정적인 거,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관리하고 그것을 잘 경영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애굽 전체의 경영이 요셉의 책임이 되고 그게 요셉에게 맡겨진 달란트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10처녀의 얘기를 했는데 그 10처녀의 얘기를 하면서 그 기름이 여러 가지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달란트도 여러 가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얘기는 연이어서 마태복음에 있는데 서로 약간 보완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기름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오늘 이 달란트의 얘기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비유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항상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오늘도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에게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결산을 할 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얘기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어제 그제 서울 출장을 다녀와가지고 좀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사실 오늘 이 달란트는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의 구분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충성되고 성실하게 노력해가지고 그 달란트가 배가 되는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을 가지고서 오늘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함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척도에서 쳐다볼 때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온갖 질문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악한 종이다. 근데 왜 악한가? 악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을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오해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오해해서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으로 오해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1달란트를 숨겨놓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하세요. 악하다.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심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거. 그리고 그 악함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잘못된 선택이 이루어지냐 하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서 숨겨놓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이 뭐를 못하시게 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경향성이 처음에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날 많은 설교단에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저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 착각했던 경향성이, 특히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초보 신앙일 때 이런 착각에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하지만, 초창기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아예 안 움직이는 것이 참 신앙인 것처럼,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시간도 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냐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 잘못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근데 사실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를 활용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적극적인 삶을 구현하기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비유가 헷갈리는 이유는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제대로 맺었는가,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를 맺었는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맺었는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과 연관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써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아무 열매도 못 맺으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가는가, 이제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오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에 다뤘던 기름과 연관된 말씀이 아닌가. 구원은 삶과 동떨어질 수 없다. 내가 정말,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또 나의 의지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주로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말이 있고 그 뒤에 들어가는 천국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현재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천국은 결코 현재의 삶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이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 비유의 레슨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는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이 주인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뜻은, 저의 해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오늘 레슨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마치 지난번에 10처녀가 전부 다 그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야. 안 기다리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정의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반은 들어가고 반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으로부터 달란트, 그것이 나의 재능이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건 나의 직업이건 소명이건,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의 포커스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왜 못 들어가는가? 그는 입술로는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주인이라고 모셨지만 주인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그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인생을 살고 달란트를 숨겨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소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한 달란트를 숨겨둔 자와 같은 자가 혹시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심히 자신을 비춰보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의 구원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었고, 마치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졌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주로 그 열매를 내적인 열매, 우리 심령 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영적인 종교적인 것들로서 주로 해석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는 너무나 의미 있는 비유가 아닐까. 내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맡겨주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열매 맺어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진정으로 주님의 종된 자는, 다시 말해서 참 믿는 자는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이 더 어릴 때에 너무나 신앙을 종교적으로 쳐다보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서,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비유처럼 내 삶에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단순히 영적인 열매, 내 심령 안에 예수의 성품을 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주님의 온갖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비유다.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쳐다보면 무형의 영적인 것, 재능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혈과 육을 가진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제도, 이 땅의 시스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받은 소명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것이 달란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충성을 다해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사실 아까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 달란트는 물론 영적인 달란트는 아니죠.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햇빛을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모두 비춰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달란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달란트를 주셔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이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선하시고 관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이들이 이 땅에서 그런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할 때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참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넓은 시각을 가져서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교회나 한동대학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달란트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찬양. 네, 제가 오늘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이게 안 보이네요. 공유가 안 돼. 공유가 안 되네. 제가 이제 보이시나요? 우리 헌신 찬양 보이시나요? 예, 1절만 하겠습니다.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그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묵상하면서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야 함을 저희가 배웠지만, 동시에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 우리의 재능대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이 땅에서 섬기고, 아버지여 이것을 나누고 열매 맺고, 정말 그것이 물질이 됐건 사람이 됐건 내게 주신 책임이나 소명이 됐건 성실하게 수행해서 아버지 이 세상을 버리고 홀로 착각해서 그것이 영적인 것 같은 그런 착각된 인생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 가운데 이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는 하심이 정말 그저 교회로 따로 모이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한 그곳에서 정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있는 그 하심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비유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들의 고백 가운데 은혜로 나눠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